본문을 가지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 거대한 획을 걷는 장입니다. 이제 전환점인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무기력하고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사람들이 횃불로 변화돼서 역사의 위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탈바꿈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단기 선교 가기 전과 또 이후가 어떤 전환점이 여러분 되겠죠.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는 잘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 전환점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전환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아까 간증했던 대형 우리 청년도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 선교까지 가게 되는 전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전환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크게 두 가지의 전환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생의 전환점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을 번다고 공부를 한다고 출세를 한다고 여행을 한다고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또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돈 번 사람도 방황하고 출세한 사람도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공부한 사람도 방황을 하게 되어져요.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어져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과 예수님을 믿던 시절이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어졌어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물론 학생이었지만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 게 뭔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았네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 감사를 여러분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하고 내 삶이 일치하지 않고 괴리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삶과 믿음이 괴리를 느끼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한때는 다녔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한때는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 했지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녀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내주어지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놀랍게 쓰임받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냥 근근히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런 차원이 떠나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환을 이루게 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충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전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모인 것이 어디냐? 2절에 보면은 온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본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 120명이 여러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꾸준히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한 곳에 여러분 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뭘 하나요? 찬양하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때 어디에 임하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유명한 여러분 대학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국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정에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는 시시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12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거나 아니면 새로운 능력을 부으실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분열의 영이다.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모이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귀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게 은혜예요. 모이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을 못해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활짝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고 기다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기다리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들더니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호련히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헛되지 않고 그 기다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길어 보이지만은 응답의 순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끝자락에 성령이 호련히 임한 거예요. 갑자기 임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임하시게 되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열려지게 된 거예요. 구약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구약은 한시적으로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에게 임했지만 이제 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이것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죠. 왜 하늘로부터 임하겠습니까? 땅의 문제는 땅의 힘으로, 땅의 지혜로, 땅의 능력으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땅에서 해결 못합니다. 자기 마음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자신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면 그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를 만나는 거지만 신앙의 전환점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걸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호련히 임했지만 오순절날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시는 날로 삼으셨다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을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바람은 영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의 힘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을 채우되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기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마른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시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침체되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그래야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죽어있고 약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만약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사탄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탄의 바람이 불면은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음란의 바람이 불면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폭력과 전쟁의 바람이 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그 덮인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모두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다. 이게 실제로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 거룩함, 정결함을 사는, 이 불이 각 사람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120명이 열흘 동안 다 똑같이 열심히 기도했을까?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을까? 여기 좋은 사람 없었을까? 피곤해서 좀 멈춘 사람 없었을까? 여러분, 그래도 아마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120명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졸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몇 번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졸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도 여러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받으면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불은 아니지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갖다가 다 태워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가로막혀 있는 모든 여러분 찌꺼기들을 싹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불이 합쳐지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섬 전체가 탔던 걸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되어졌죠. 이렇게 바람과 여러분 이 불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과 불은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태우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상처이고 병들고 상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더 멋지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언어의 장벽이에요. 아마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던 친구들도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말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몇 마디 하지만 그러나 깊이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이게 통하게 되어지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순절이 되어지면 절기를 쫓아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와서도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달리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져가지고 말이 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사상이고 말은 능력이고 말은 생명이고 말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왜 싸우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해도 말이 말 같지가 않게 되어지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받고 말 때문에 어려움 겪게 되어지고 말 때문에 큰 일을 겪게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도 죽이는 말이 있고 거칠게 얘기해도 살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 말이 변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던 사람이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내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아니면 내 감정을 갖고 얘기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변했다라는 걸 뭘로 증거하냐고요. 저는 증거할 수 있는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게 변했다 그러면, 아, 인생 변했구나, 신앙생활이 변했구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줘요.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 때문에 얼마나 다툼을 많이 생겨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사게 되어지는 거냐. 근데 성령이 사로잡히면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말하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술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고백인데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비한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우리 입술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 분열과 상처, 아픔을 주는 게 너무 많은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이게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 이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이렇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지금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의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없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역사를 펼쳐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잘 살아졌어요. 배운 사람들도 여러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똑똑해졌어요. 정말 가진 게 많은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많이 약화가 되어졌어요.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영적인 약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제2의 제3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생명의 이 강수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은요 요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시안컵 축구대회 하는 거 보면 참 가슴 벅찬 모습들이 많죠.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1분 남겨놓고 얼마 남겨주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역전시켜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연장전까지 갔어도 다리 지나가지고 누워있는 일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거 많이 칭찬하잖아요. 끝까지 체력적으로 이게 왜? 평소에 훈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전투력을 발휘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세계 열국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투지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시기 바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그 끝자락에서 역사해 주는 성령, 우리가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한 것 이상으로 그 승리의 만족감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도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모자랄수록, 내가 무너질수록 더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실까요? 성령을 왜 구하라고 할까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네가 배운 것으로 안 돼. 네가 경험한 것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승부를 거셔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의 승부를 겁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